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김정희 자매님도 오셨어요. 바쁜. 네. 다음 주에 꼭 오셔서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뭔지 모르는데 받으라니까 좋은 거 받으라는 거니까. 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재난의 징조,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말세를 살아가고 종말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3장은 작은 종말론이라고 불립니다.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끝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이라고 마침이라고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맞춰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관심 두는 거예요? 끝에 관심 두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실패가 끝입니까? 육체의 죽음이 끝입니까? 아니죠. 그 끝 아니에요. 육체의 죽음 뒤에 무엇이 있을까? 그 이후에 벌어날 일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인 거예요. 참된 신앙이 뭐라고요? 끝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요 그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를 묵상하는 것, 이것이 참된 성도 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그렇다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까요? 우리의 시선을 끝에 관심 두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대요. 즉 욕심이 딱 들어 욕심으로부터 시작했을 때 그 끝이 뭐라고요? 사망이죠. 에? 무슨 말인지,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뭐예요? 끝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내려고 하는 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른다. 이 결과의 끝은 사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여기서 멈추는 거죠. 그것이 참된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원수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시선을 저 끝이 아니라 어디에? 여기에 머물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그런 성도의 시선을 끝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보이는 육체가 아니고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을 보게 하는 것이고, 이 보이는 세상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그죠? 우리의 어떤 우리의 육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게 하는 것.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뭐라고요? 자녀의, 남편의, 아내의, 부모의, 믿지 아니하는 형제의 시선을 어디로? 이 세상의 끝으로. 이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건 우린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죽음 뒤에 시작되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참된 신앙의 자세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 종말, 두 가지 멸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령이 이해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구조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때 예언하신 것이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여보세요? 네?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된다고요. 네. 잘 들으셔요. 들으려고 해야 들려요. 아멘? 들리게 해봐라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들려요. 주님이 오셔서 여기 설교해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듣고자 해야 들려요. 아멘. 오늘 두 가지 종말, 두 가지 멸망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뭐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할 거다라고 하는 무슨 멸망, 무슨 종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이야기하시고 또 하나는 인류의 종말, 인류의 멸망에 대해서 요거를 같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날 건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성도로서 그 종말의 징조를 보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보면서 준비하도록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멸망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예언하셨거든요.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이해하려면 이거 예수님이 하늘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대략 한 40년 뒤에 티투스 장군이라는 로마의 장군이 와서 여기를 진짜 다 예언한 그대로 다 박살을 내버립니다. 초토화시켜요. 자, 그 역사적 사실은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거든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성전 신앙, 성전 중심의 신앙과 성전의 역사를 여러분 좀 이해해야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들으셔요. 지금부터 쭉 설명을 또 얘기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죠. 들어봤죠? 그렇게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나의 소유요, 나의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면서 한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한 2달여 동안 부지런히 달려서 어디에 도착해요? 그렇죠.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무엇을 받아요? 율법과 성막을 받아요.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613개의 율법을 받아요. 민법, 상법, 배상법, 오늘날 우리 모든 헌법의 기초가 되는 법을 거기서 제정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성막. 그죠? 성막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예요. 그렇게 이것을 받아가지고 광야의 여정을 출발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갖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법을 갖고 거기서 매일 그 법대로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요. 어찌 보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매일 드리고 매주 드리고 매달 드리고 매년 드렸어요. 똑같은 일을 반복했어요. 지루하고 따분하고 이게 대체 뭐 똑같은 일을 맨날 반복하나?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모리아산, 그죠? 아리우나 타작마당, 이 여호와 이레, 이 산에서 준비되리라 한 그곳, 이 산에서 뭐가 준비돼요? 대적의 문을 취할 자.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 마귀를 말하고 문이라고 하는 건 권세를 말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 마귀의 머리를 밟으실 분이 오신다. 그래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분이 오시기로 예정된 그 땅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소잡고 양잡고 소잡고 양잡고 성막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대로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로? 메시아가 올 그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이었다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내일 새벽 예배 드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맨날 똑같은 예배 드려. 맨날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 앞으로 우리가 점차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신앙의 여정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리더십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넘어갔어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왜 가나안 땅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약속된 메시아가 오기로
하셨기에 거기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고 성전의 실상으로 오실 우리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사명인 거예요. 자, 그렇게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이제 성전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다윗이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하나님이 허락하질 않았어. 모든 성전을 지을 만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했어요. 솔로몬은 어떤 아들이에요? 회개하여 얻은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받았어. 그래서 그 솔로몬은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것 같고 아름다운 성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지어냈어요. 그 하나님이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이 지어졌어요. 정착을 하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을 막 살아갔어요. 그때가 이스라엘의 황금기예요. 근데 사람이 금방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교화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이제는 종교적으로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섬기기 시작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고 그러지 마라, 예? 그러지 마라, 그러고 있지 마라 제발. 계속 경고하는데도 경고를 무시해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 그러면서 마음을 허튼 데 두다가 결국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거기를 점령하는데 원래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완전히 초토화시킬 생각은 없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저항이 심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자존심을 너무 건드려가지고 열이 받은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그냥 초토화를 시켜버리고 유대인들 중에 도망친 사람들이 있어요.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들 찾아가서 발본색원에서 다 죽여버려요. 하나도 남지 않게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복역의 때 70년을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난이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돌이키기 시작하고 지난날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서 이제 신앙이 회복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외치기 시작하냐면 돌아가자,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러 돌아가자. 거기에 화답한 사람들이 약 5만 명 정도가 70년 동안 터를 잡고 살았던 바벨론을 등지고 거기서 모든 학교, 친구, 문화, 경제의 발판이 딱 뿌리 내렸던, 여러분 여기서 오벤실에서 한 8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어디 떠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근데 70년을 뿌리 내리고 살던 데를 치우고 아무것도 없는 쑥대밭이 된 흉가와 같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다시 짓고자 다 돌아가자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안 돌아오고 약 5만 명 정도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돌아왔어요. 근데 호락호락한 게 아니야.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조롱을 하고 옆에서 두렵게 만들어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다가 또 무너져요. 그러다가 학개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다시 너희들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의 성전은 없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따뜻한 방에서 니네 좋은 집 짓고 살면 되겠냐?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불타올라요. 그래서 다시 시작한 지 2년 만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낙성식 날 성전을 딱 지었어요. 낙성식 날 사람들이 막 울어. 운 이유는 두 가지요. 18년 동안 돌아와서 18년 동안 어렵사리 지었어요. 진짜 수많은 방해 가운데 결국 지어냈다는 감격의 눈물이 있었고, 또 하나의 눈물은 나이 든 사람, 그 중에는 나이 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거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다시 지은 성전을 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거기에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게 그냥 근근히 지은 거예요. 예전에 그 다윗 왕조가 지었던 이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 비하면 말할 수가 없어.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어렵게 지어서 감사하긴 한데 과거에 화려했던 것들을 생각하니까 이게 또 마음이 막 쓰려서 사람들이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났어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는 어느 날 헬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다가 다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됐죠. 근데 로마에서 누구를 거기다가 분봉왕을 세우냐면 헤롯이라는 왕을 분봉왕으로 세워요. 헤롯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야곱의 형제 에서의 민족이에요. 이두메 사람. 그래서 미묘한 관계예요. 그래서 로마가 직접 다스리기보다는 그들을 이두메 사람 헤롯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그래. 근데 이제 헤롯이 로마로부터 분봉 왕으로 세워져서 이제 잘 통치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을 잘 구슬리고 다스려야 되기에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얻을까 생각을 했는데 초라하게 지어져 있는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좀 환심을 사고 잘 다스려야 되겠다 해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헤롯 안티파스라는 역사적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하기 시작해요. 그걸 몇 년? 46년 동안 성전을 증축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짓겠어요. 얼마나 대단하게 짓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 그 문헌에 보면 그 헤롯이 지은 성전이요,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헤롯 성전이 돌 하나가 여기 성전만한 돌, 에? 오늘날도 하기 어려운 그 일들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이 성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할 때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46년 동안 지어서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한 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도 불가능한데 이걸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예수님이 그 성전은 뭘 비유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인 줄 모르고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이래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실 때 제자 중 한 명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돌들 좀 보세요. 어마어마하지요? 이 성전 좀 보세요. 기가 막히죠? 막 감탄하면서 막 감탄사를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이거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야, 이 돌들이 돌 위에 하나도 안 남을 거야.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 얘기예요. 자,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있는 거는 다 유통기한이 있어. 자, 여기를 보셔요. 시선이 나도 저쪽으로 가고 여러분도 저쪽으로 가는데 이 땅의 것은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즉 무한한 거, 영원한 건 없죠.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 에? 우리의 영혼 외에. 자, 유통기한이 다 있다고요. 오늘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성전도 유통기한이 있죠. 동의하십니까? 히브리서 9장 10절에 그래요. 언제까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라 그랬어요. 개혁할 때까지만 써야 되는 것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개혁하신 세 가지가 있어요. 뭐요? 성전을 개혁하셨어. 성전이 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 성전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실상이 돼서 오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그 성전은 필요 없어.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 예수께로 가야 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의 실상이야.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분의 이름으로, 그죠? 예수께로 나아가야만 오로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심과 동시에 모든 성전의 기능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 개혁한 게 뭐예요? 제물을 개혁하셨죠. 그 전에는 소와 양의 피를 갖고, 그 양의 피를 갖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제물이 됐는데, 그래서 맨날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막 그랬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 되어 주셔서, 영원한 제물 되어 주셔서 그분의
피를 단 한 번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냥 나갈 수 없죠? 제사장이 연결해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맨날 바뀌어. 제사장이 죽어. 그래도 다음 제사장으로만 바뀌어. 근데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셨기에 더 이상 다른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세 가지 개혁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다 무너뜨리겠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머리를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릴 거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한 거예요? 유대인에게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한 거죠.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한 거예요. 오늘 믿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한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이 내가 잘 들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뭘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주리니. 성령이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랬죠? 이제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오심으로 그 전에 눈에 보이던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었던 그 성전의 모든 기능은 다 멈춰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은 이제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의 성전으로 옮겨져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지순례 가죠. 그러나 그 땅이 영화롭고 그 땅이 신령해서 가는 거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기념적으로 보려고 가는 거지 그 땅에 선한 것이 있지 않아요. 아멘. 성전은 지금 예루살렘은 가봤자 성전 없어요. 이슬람 성전만 있지. 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 시간 끌을 것 같아서 안 하고 넘어가는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성지가 되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이후부터 기독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계속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구원하실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막 계속 모여야 됐어. 그런데 이제 성령 강림 이후부터 모든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전을 중심으로 뻗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라. 뻗어나가라. 지금도 이슬람과 지금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계속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그런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뻗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안 흩어지면 주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라, 그 말씀과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모여서 왜 모이는 거예요? 나가려고 모이는 거예요. 열방을 향하여 죽어가는 자를 살리려고 힘을 얻고 연합하고, 그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서로가 하나 돼서 힘을 얻어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만 머물러 있으면, 교회에서 북치고 장구치고만 하고 있으면 주님이 교회에 흩으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고요,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고요, 사분오열 돼가지고 또 쪼개지고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든 오래됐든 교회는 계속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열방으로 흩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냥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해가지고는요, 여러분 오래 버틸 수가 없어. 온전한 신앙, 하나님의 나라, 체험된 믿음, 이거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주님의 명령, 진리 안에 여러분 힘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 주세요.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믿는다는 거, 하나님 계세요. 이 막연한 믿음 말고 믿는다는 믿음의 정의를 알죠? 순종하는 거, 내게 맡겨준 책임을 다하는 거, 그때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부인할 수 없는
선명한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놓지 않는 믿음의 성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건 누구예요? 역사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티투스 장군이 무너뜨렸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무너뜨렸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창세기의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성전의 기능이 끝났는데 이제 성전의 실상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그분 안 바라보고 계속 성전을 신성화시키면서 그 보이는 건물을 우상화하면서 여기 나아가면 뭔가 될 것 같이 여기는 거,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부셔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세요. 이거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를 의지하는지, 뭐를 의지하는지. 나만의 성전이 또 있어요. 나만의 신주단 짓듯이 모시는 게 있어. 주께로 다 옮겨와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 예언은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고 있다. 하나는 이거 역사적 사실로 증명돼서 나타난 거예요. 이거 무너지리라. 예수님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언하신 다음에 한 40년 이후에 진짜로 말씀 그대로 거기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이건 역사적 사실로 증거됐다는 것과 또 영적 의미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라는 것은 예수님 자기 육신에 나타날 일을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그렇게 찢기고 그렇게 부서지고 그렇게 깨지게 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또 하나, 교회의 성도의 영적 사역이 어떻게 펼쳐질 거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은 두 가지를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랬어요. 역사적 사실로 나타났다는 것과 영적인 의미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 육체가 이렇게 찢기고 깨지고 부서질 거에 대한 예언이고,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예언이고, 또 하나 뭐다? 기독교의 영적 사역이 이제부터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어떻게 흘러왔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흘러왔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깨지고 못 박히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썩음으로 말미암아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그 몸이 찢기고 상함을 통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고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언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다녔거든요. 왜 몰려다녔어요? 먹는 문제 때문에 몰려다녔어요. 또 하나, 신기한 거 보여주니까 쫓아다녔어. 그러다가 내가 기대한 것을 이루어 줄까 하고 쫓아다녔어. 그런데 자기의 기대와 다르니까 폭도로 변하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채찍에 맞고 못 박혀 죽으셨어. 그때서야 비로소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찢겨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으시면 아멘.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었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기 전에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이 없었기 때문에. 아멘. 이게 기독교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이 성찬식 때 그러죠. 자, 떡을 떼주면서 이거는 내 살이야. 포도주 주면서 이건 내 피야. 이걸 먹고 살아라. 즉 예수님이 당신이 찢겨진 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받았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자, 기독교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 뭐라 그래요?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양을 이리한테 왜 보내요? 친구 삼으라고? 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잡아먹히라고. 찢기고 뜯기고. 예수님이 그렇게 찢기고 뜯겨서 이리한테 찢기고 뜯기고 질겅질겅 씹혔던 것처럼 오늘 너희들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양이 뜯기고 찢기고 피 흘려 죽었어요. 그 생명이 근데 어디로 들어갔어요? 이리한테 들어갔어. 그래서 그 이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한 사람은 다 이리요, 다 늑대요, 다 도둑이요, 다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근데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먹음으로,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물어 뜯기라고 보냈는데 안 뜯기니까 그 영혼이 안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게, 하나님이 뜯기라고 찢기라고 질겅질겅 씹히라고 보냈는데 내가 내 자존심 지키느라고, 내가 내 생각 주장하느라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가만히 주님,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이사야에서 뭐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아무 소리를 안 하고 그냥 끌려가셨대. 그래서 사람들이 더 분노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 내가 12군단 더 되는 영을 불러다가 오늘 이거 쓸어버리지 못할 줄 아니?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죽을 계명 살 계명 갖고 보내신 거예요. 죽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야 인류가 사니까. 그래서 내가 순종하여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되더라고. 잘 질겅질겅 씹히를 하고 뜯기를 하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래서 놓치고, 그래서 잃어버리고, 그죠? 그래서 못 살렸구나. 내가 반발해서, 내가 의롭다고, 내가 살겠다고, 내 자존심 죽지 않으려고, 그죠? 내 생각 뺏기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반발하니까 그 영혼을 못 살렸구나, 놓쳤구나, 이런 생각 하게 하시더라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영혼을 세우래요. 살리래요.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세워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죠? 내가 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열매를, 큰 울창한 나무를 맺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예언, 역사적 사실로 그대로 나타났다 그랬죠?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을 때 저항하려고 사람들이 지금 다 몰려들어요. 이 후에 보면, 역사적 사실로 보면 그때에 한 40년 뒤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런데 예언이 있어.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보래요. 여러분 거기 있죠? 지금 13장 우리가 1절로 8절 봤는데 14절 봐요.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거든 너희들 모이지 말고 흩어져 이랬는데 모인다 얘기예요. 다 도망가라 그랬어. 모이지 말고. 왜? 여기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예언이에요. 주님이 이거 멸망할 거야 얘기하시고, 근데 그 징조가 뭐냐면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거든 너희들 모이지 말고 다 흩어져요. 안 그러면 다 죽어. 이 멸망에 너희들 다 거기 참여하게 돼 그랬다고요. 근데 이거 유대인들이 듣지 못했죠. 다 몰려들어. 예루살렘의 수용 인원이 한 5만 명에서 10만 명이 수용 인원이래. 근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라. 로마와 한판 붙자. 저항하자. 막 애국심을 부추기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한 200에서 300만 명이 몰려왔대. 그 예루살렘 성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드는 숫자를 보니까 더 막 기세등등하죠.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사람들을 애국심을 부추기면서 모여라 모여라,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그랬어요.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의지하고 우리가 싸우면 승리한다 그랬다고요. 그 사람들이 모였어. 근데 티투스 장군이 많이 모인 걸 보고 어떻게 해요? 당장 싸우질 않아.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 아무 자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아사해 죽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점령해서 딱 들어갔거든요. 예루살렘 역사의 문헌에 보면 딱 들어갔더니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고 굶어 죽고 썩어 있고, 이게 뭐 어떻게 치우고 정리할 수가 없어서 거기를 다 불태워 버려요. 원래 그렇게 불태우려고 한 게 아니야. 그렇게 심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거는 어떤 이렇게 방법으로가 안 돼. 그래서 싹 불태워요. 그 불타는 과정 속에서 성전도 불탔겠죠. 그 성전에 아름답게 치장해 놓은 금이 다 녹아서 어디로? 돌에 떨어지는 거예요. 돌과 돌 사이에 말이 흘러가서 하잖아요. 그 금 캐내려고 돌과 돌을 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다 돌을 헤쳐서, 원체 막 금이 막 뚝뚝 떨어지니까 이 돌 사이에도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금 캐내려고 다 돌들을 해체해 버려요. 부수다 남겨놓은 마지막 성벽이 어디요? 통곡의 벽 있잖아요. 가보면 통곡의 벽, 그거 하나만 남겨놨어. 그거 하나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놨던 것이 되죠. 이 말씀,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제가 그랬죠, 인류의 멸망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는 너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지 마, 모이지 마라 얘기했어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고 보면 너희들 모이지 마. 근데 거기 모였다가 싹 죽어요. 자, 하나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인류에 대한 종말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에 대한 종말. 여러분, 우리가 종말은 종말 끝에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잔치로 갈 거냐, 환난 가운데 죽을 거냐,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종말은 언제 온대요? 주님의 재림, 종말은 언제 와요? 몰라요. 도적같이 와. 방심한 사이에 어느 순간 쏙 오는 거예요. 도적이 그렇게 오죠? 광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내일 모레 몇 시, 새벽 3시에 갈게 이러면은 털 수 없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비유야. 예수님의 오심은, 재림은, 종말은 도적같이 와. 그래서 뭐 하래요? 깨어 있으래. 그래야 도적이 못 들어온다 하는 것처럼 깨어 있으면 종말은 두려워할 게 아니다 얘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종말이 올 때, 인류의 종말이 올 때 징조가 있다 그랬어. 그 징조를 보고 준비하라 그러는 거예요.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징조를 보고 너희들 끝이 다가왔구나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죠. 제가 제자훈련 때 그랬어요. 신학자들이 지금 종말을 시간으로 표현했을 때 12시라고 표현하면 지금 몇 시쯤 됐다 그랬어요? 11시 한 50 몇 분쯤 됐을 거라 그러잖아요, 다들. 그죠? 말세, 끝자락에 지금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인류의 종말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재난의 징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요. 하나는 적그리스도,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드러난다. 또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전쟁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미혹하게 하는 것과 두려움이 있어요. 요거를 잘 이해하고 분별해서 싸워 승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가 종말이냐, 몇 월 며칠이 종말이냐, 몇 년도가 종말, 이런 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냥 그날을 맞이하기, 언제가 됐든 오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건 뭐예요? 언제 종말이지? 이런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 주고 모든 자원을 예비해 줬는데 너 뭐 하다 왔냐라고 책망 들을 것을 두려워해야지. 내일 오면 어떡하지? 내년에 오면 어떡하지? 밤에 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재난의 징조의 사인,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대요. 적그리스도가 미혹.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제일 먼저 누구를 죽인다 그러냐면 적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미혹하게 했던 자들을 먼저 죽인대.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해해야 돼. 이 세상에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한 사람이 두 사람 이상 있으면은 가짜예요, 진짜예요? 어? 가짜죠. 오직 한 사람, 많이 말대로 그렇게 한다면 한 사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만 해도 예수라고, 자기가 예수고 그리스도라는 사람만 40몇 명인가 30몇 명 있어. 그죠?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되죠. 자, 미혹하게 하는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래서 여러분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죠? 그래서 자, 미혹되는 이유 세 가지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미혹되는 이유. 우선 미혹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무지해서 미혹되죠. 근데 여러분 무지한 게 그냥 멍청하다 이게 아니에요. 교만해서 무지한 거예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와서,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고 한다 얘기예요. 이미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미 미혹되어 있는 거고,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택함 받은 우리를 미혹하려고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미혹에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진리를 아는데 힘써라, 부지런히 말씀을 먹으라, 그죠? 그래서 속지 말아라 경고하고 경고했는데 하나님 말씀 의지 안 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확신, 세상 과학 이런 거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지런히 말씀 앞으로 나와라,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힘써라 그랬는데 교만해서 무지한 거예요. 영적 무지를 통하여 미혹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해야 돼요.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해야 되고 진리로 무장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종교적인 교회 생활만 해가지고는요 다 넘어져요. 왜요? 미혹의 영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여러분에게 달콤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여러분에게 그럴싸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전혀 저 사람은 아니다 이러는 거는 걱정할 게 없어. 너무 예수님 같은 거예요. 너무 맞는 말 같은 거예요. 진짜 나를 위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한 게 아니다 얘기예요. 이거를 분별해 내려면 진리를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기치려고 한 사람이 깡패처럼 와서 돈을 뺏으려고 그래요? 아니면 진짜 나를 위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진짜 돈 잘 벌게 해줄 것 같이 찾아와요? 뭔 말인지 알죠? 나를 뭐 겁박해서 뜯으려고 하면 여러분 당연히 움켜서 안 뺏기려고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너한테만 주는 정보야. 그죠? 나한테 진짜 잘해줄 것 같은 얘기야. 근데 실상은 아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하지 아니하면 당합니다. 미혹돼요. 그러니까 미혹됐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자기 확신으로 자기 뭐 조금 배운 것 같다가 자기가 아는 조금 그거 같다가 살아가게 막 만든다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미혹되는 이유가 또 하나가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 사람이 어리석어서 미혹되거든요. 어리석게 만드는 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여러분 욕심 들어가 봐요. 사람 어리석어요. 어리석어서 대번 미혹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어서 미혹되니까 그 욕심 때문에 있어야 될 자리에 안 있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어떻게 다뤄야 돼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욕심 그러면 많이 갖고자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욕심은
불법이 욕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는 게 욕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얻으려고 하는 게 욕심이고, 심지 않아 놓고선 거두려고 하는 게 욕심인 거예요. 불법이라고요. 불법. 그죠?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아니하는 게 욕심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 율법의 핵심, 율법의 완성,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사랑하라 이 얘기죠. 사랑하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영혼 사랑 안 하면, 그리고 다른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안에 사랑이 식어진 만큼 불법이 강성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욕심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사랑해요?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다른 영혼들도 잘 되기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알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것, 진짜 내 영혼을 돌아보는 것은 다른 영혼 돌아보는 거야 라고 믿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욕심이 창궐하질 않아. 마지막 때 마태복음에서 뭐래요?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영혼에 대한 사랑. 왜요? 여러분, 내가 영혼에 대한 관심 두지 않아. 오로지 육체 잘 먹고 잘 살고 승진하고 부자 되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는 거, 좋은 대학교 가는 거, 여기에만 혈안이 되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이, 생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든 만큼 뭐가? 욕심이, 불법이 나를 꽉 장악해서 내가 손 대는 것마다 사망이고, 손 대는 것마다 절망이고, 손 대는 것마다 목마름인 거예요. 그래서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그래서 계속 진리 안에 거해야 돼요. 영혼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영혼 사랑의 최고봉은 뭐라고요? 전도다 얘기예요. 전도다. 전도가 뭐예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가 전도가 아니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처럼 여러분이 거기 가서 그를 위하여 죽어야 줘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거고, 그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때에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우면 미혹됩니다. 마지막이야, 끝났어, 종말이야. 그럼 사람 마음 두렵죠. 원수마귀가 우리를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두려움 조소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반대는 뭐예요? 믿음이요. 믿음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에 딱 잡히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두려우면 설교도 못하고, 두려우면 기도도 못하고, 두려우면 공부도 안 되고, 직장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두려우면 연애도 못하고, 두려우면 밥으로 넘어가지도 않아. 두려움은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두려울 때는 뭐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은 집에 들어 누워서 머리 싸매고 누우라 얘기해요? 아니요. 평안이 올 때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예요? 마지막 때의 징조. 성도들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서 믿음으로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생각 듭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나의 부족함을 알면 어떡하지? 네? 사람들이 걱정해요. 부족한 거 티 나면 어떡하지? 손해보면 어떡하지?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날 무시하면 어떡하지? 두려워서 못해요. 그냥 다 거리를 두고 사는 거예요.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거절하면, 나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그게 두려워서 성도가 아무 일도 못하는 것,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재난의 끝자락에 찾아온 징조라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못 드리고 헌신도 못하고 헌금도 못하고, 그죠? 다 못해요. 자기의 생각에 안전지대에 딱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하니까, 덜 두려우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움 누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서
생명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원수마귀라니까요. 그러니까 환경이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다 얘기예요. 환경 너머에 누가 있어요? 원수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두렵다고 숨으면 안 되고 두렵다고 타협해도 안 돼요. 네? 평안은, 샬롬의 평안은 승리해야 오는 거예요. 싸워서 쟁취해야 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어떤 정치인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떤 정치인이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 투영돼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평화가 나요? 그건 종살이 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잘 분별해서 보셔야 돼요. 아멘? 한번 물어볼게요. 더러운 평화가 나요? 더러운 평화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잠깐 평화인 것 같지만 금방 종속돼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이게 원수마귀가 선동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더러운 평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을 얻어서 승리해서 평화를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못 건드리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야 두려움을 이겨야, 싸워서 이겨야 마지막 때에 뭐 하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서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주님이 종말이 재림이 언제 오든 상관없어요. 그건 두려운 게 아니야. 도리어 천천히 왔으면 좋겠어. 왜? 나는 더 주를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죠? 두려우십니까? 주를 위해 일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해야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성경은 뭐래요? 하나님의 일.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거. 그가 보내신 자, 그분이 명령한 것에 따르는 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거 하고 있지 아니하면 맨날 두려운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날이 언제가 됐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이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의 영혼으로 성령이 옮겨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라 하면 안 돼.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열방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기독교의 영적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 나타난 징조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욕심을 다스려야 되는 길은 하나님의 법대로 가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 마지막 때에 두려움을 이기고 미혹을 이기는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양식되게 하시고 생명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교만하고 어리석음을 통하여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원수마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하게 하시고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참된 평안이 저들의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